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은 하나님. 앞으로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좀 많이 나오고 또 재료가 많이 나와서 썩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의미들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부터 9절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이제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기구를 만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헌물을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찾기 쉽지는 않은데 오늘 25장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너희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예물을 가져와야 되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 그 전에 성경 번역,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즐거운 마음, 또 영어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 예물을 가져올 때에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 참 이거는 내가 정말 받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예물을 바치라고 했느냐? 그 예물 가지고 뭘 만들려고요?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는 뭐예요? 거하는 곳이에요. 숙박이란 뜻이죠. 숙박. 하나님이 숙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볼일을 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숙박 자리를 어디에 만들겠대요? 너희 중에, 그죠? 이스라엘의 무리들 중에 내가 잠잘 곳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잠을 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는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가면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하늘만한 크기의 집을 만들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결코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코딱지만한 집에 내가 거할게. 그러니까 니네들이 좀 집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서 살게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있거나 아빠가 있어요.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면은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빠 물론 요즘 아빠 나가지도 않지만 아빠 뚜둑 들어왔나 봐. 그럼 아빠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아먹으려고 예물을 바치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거할 수 있는, 내가 묵을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내가 거할 수 있는, 여기서는 체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기적인 체류. 그러니까 결국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방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님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관계예요? 가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묵을 집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기가 막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되자 이거예요. 손님이 좋아요? 가족이 좋아요? 당연히 가족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성소,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되고, 또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 자신이 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할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가족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가족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족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또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족인데 우리 각자의 집에는 누가 아버지로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거하고 계신 놀라운 형제 자매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죠. 자, 이제 성전이 이제 대충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 성막 건축이 다 마쳐진 그 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성전의 상징성들을 이제 신약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신비가 이제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제는 이제 10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 이제 세 가지 성전 기구를 만드는 거죠. 첫째가 법궤 만들고, 둘째가 진설상을 만들고, 셋째 단락에서는 등대잔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그림으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성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1규빗은 몇 센치예요? 50cm. 어떤 사람은 40cm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cm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규빗이란 개념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래요.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고 있으면 30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지면 50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확하지만 저 계속 보여주세요. 이제 사진만 계속 보여주세요. 자, 이제 좀 그림으로 이해하셨죠? 이렇게 울타리가 50m, 25m의 직사각형으로 펼쳐져 있고, 그 울타리의 높이는 몇 미터? 2.5m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마당이 있는 거예요. 바깥뜰이라고도 하지만 또 성경에 마당,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그 마당 안쪽 깊숙한 곳에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막이. 근데 이제 성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텐트죠, 텐트. 이 텐트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그 성막 안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 기구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문에 들어가자마자 마당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서 이제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덩. 이 물두덩에서 제사장이 이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넘겨보세요.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성소에는 등대, 그죠? 금등대와 그리고 진설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휘장을, 잠깐 넘기지 마시고, 저 휘장이 보이죠? 그죠? 저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말했을 때 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로 들어올 때 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에 되어 있는 커튼이죠. 영어로는 커튼, 휘장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것이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요. 성소는 몇 번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야 되죠? 왜 매일 들어가야 돼요? 저 등불을 밤에는 켜고 아침에는 꺼야 되고, 그리고 또 분향을 매일같이 향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또 진설상을 즉 떡을 이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평면도로 보면 이래요. 다음 그림. 평면도가 없나요? 없나 보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서만 한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하나씩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봐요. 자, 이게 이제 법계에 대한 설명이죠. 10절부터 몇 절까지죠? 22절까지. 1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성막의 안에 지성소에 놔둘 증거계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계는 오늘 말씀에는 증거계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죠. 증거계 또는 언약계 또는 법계, 똑같이 다 한 가지 성소 기구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어떨 땐 증거계라고 하고, 왜 증거계라고 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거계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계라고 하기도 하고, 법계라고 하는 건 율법의 그 법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법계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 말 다 동일한 물건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이죠. 자, 그럼 이 법계는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다 기억나네. 그죠? 조각나무로 만들라고 했어요. 조각나무. 근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시띠나무로 번역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시띠나무가 사실 히브리어의 쉬팀이거든요. 이 조각나무의 언어가 히브리어로 쉬팀이에요. 쉬팀. 그 쉬팀을 그대로 음역을 해서 시띠임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제가 오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나와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광야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 지금의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면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예,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뭐 1규빗 반, 한 규빗 반,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넓이는 2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높이를 가지고 따지면은 이제 긴 쪽이, 그죠? 긴 쪽이 한 1m 조금 넘고, 좁은 쪽이 약 70cm 정도 되고, 아니면 60cm 정도 되고, 그래가 이제 높이가 이제 좁은 쪽이 40cm 정도 되고, 지금 제가 규빗은 사람 계산할 때 다 다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충 약 그러는 거예요. 1m 정도, 또 좁은 쪽은 45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65cm나 70cm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모양이죠.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증거계를 뭘로 싸라 그랬어요? 그렇죠.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이게 도금하라 그런 뜻이에요. 도금한 거예요. 도금을 쫙 했어요. 그래가지고 쫙 입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서리에 무엇을 뚫었어요? 고리를 뚫었네. 그죠? 고리를 뚫었어요. 고리를 뚫고 나서 그 고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봉이죠, 봉. 그죠? 긴 나무 막대를 쭉 그 고리에 끼우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봉도 다 뭘로 입혀요? 예, 금으로 다 입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래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종의 아크니까, 그죠?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면요, 아크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죠? 그 뚜껑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슨 단어로 설명해요? 몇 페이지? 17페이지. 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뭐로 덮고? 속죄소.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이 속죄소가 뭐냐? 지금 요게 뚜껑이야. 요게 뚜껑이 일체형이 아니에요. 요 밑에 함이고, 요 위는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 뚜껑을 지금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속죄소.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해요. 베풀시 은혜인 자리 좌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속죄소는 뭐예요? 용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용서가 베풀어지는 장소. 자, 그래서 이 속죄소를 만들 때에 금으로 만드는데 그 뚜껑에다가 뭘 만들라 그랬어요? 그룹 둘을 만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룹 둘을 만들라. 영어는 케루빔이라고 해요. 케루빔. 그룹 둘을 만들라. 이게 천사의 어떤 이름이잖아요. 그죠? 어떤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개가. 근데 이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 성경이 이제 에스겔서 같은 경우 1장과 에스겔서 10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날개가 달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사람의 얼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사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날개로 천사가 두 개의 날개로 뭐예요? 증거계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날개도 무슨 의미가 뭐 있다, 저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막아주심, 그것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인들의 어떤 그 신전 만드는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애굽인들에게 피라미드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그죠? 스핑크스. 몸은 사자요, 얼굴은 사람인 그 스핑크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핑크스가 이제 보호하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를 펼친 천사 두 존재를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뚜껑에 딱 만들어서 덮고 있으라고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죠?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 언어 아니겠어요? 그림 언어.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막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계시야라고 던져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가짐을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이해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지적 수준에 맞게끔 자신의 계시를 담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은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애쓰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가짐 때문에 설교하는 저 자신도 어떻게든 쉽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려워도 그 내용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목사의 책무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은 다 그러해야 돼요. 내가 뭐 이런 거 아는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묘한 지식의 수준을 얼마나 성육신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다시 증거계로 들어가서 그 증거계 위에, 증거계 안에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증거계 안에, 그렇죠. 22절 보면, 21절을 보면 증거판을 그 계 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아 같지 않습니까? 자, 두 뚜껑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은자. 그죠? 시은자란 말이에요.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걸 mercy라고 표현했어요. mercy. 그 속죄소라는 그 단어를 내가 바로 읽었나? 네, 맞아요. mercy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멀시트, 자비의 자리, 자비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계, 십계명이 들어갔어요. 율법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대표적인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 법계 안에, 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균형 잡고 있는
님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무시하면서 냉정한 분도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긴장과 역설이 법계 속에 잘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도 이 법계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이 모습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결코 눈 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찌 보면 구약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기가 막힌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고 공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설상에 대해서는 23절부터 30절까지죠. 이게 이제 진설상이에요. 진설상은 뭐냐면 베풀질, 뭐 설치할 설, 그리고 상상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러지? 상이에요. 테이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 떡을 이렇게 떡을 마련해서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걸 진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설상. 그리고 그 떡과 함께 뭐예요? 이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잔과 포도주를 담아 놓은 병, 그죠? 이런 것이 함께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 또는 진설떡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진설빵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떡이 맞아요? 빵이 맞아요? 빵이 맞지. 왜냐하면은 그 광야나 중동 지역은 떡이 아니야. 그죠? 빵이에요. 빵 문화란 말이야. 그래서 진설빵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진설병, 한자어로는 이 병자가 떡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 과자 같은 밀가루로 만든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진설떡, 진설빵 또는 진설병으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 단어가 레헴파님이에요. 레헴파님. 파님이 뭐냐면, 옛날에 제가 설교한 적 있어요. 얼굴이란 뜻이야. 얼굴. 레헴은 뭐겠어요? 떡이야. 빵이란 뜻이야. 얼굴떡, 이거예요. 얼굴의 떡. 그래서 다 의역하면은 하나님 얼굴 앞에 드리는, 하나님 면전에 드리는 음식,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드리는 음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일 새롭게 떡을 드려야 했어요. 자, 이 진설병을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니면서. 그렇죠.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이것을 먹었죠.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오직 하나님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뭘로 만들었어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봉이 있어요, 없어요? 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갖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고 또는 어깨, 절대로 저걸 만지면 안 돼.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리가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항상 끼어 있어서 그냥 그걸 옮기려면 봉만 잡고서 옮겨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그렇죠. 웃사. 사무엘하 6장인가? 예? 웃사가, 그죠? 이렇게 소가 끄는 나루에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놓다가 소가 벌쩍 뛰니까는 법궤가 떨어질까봐 아싸 하고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보리우.
일단 보려. 그래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죠. 성경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고리에 메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제사장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말씀대로 탁 메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문제 낸다면 이거죠. 봉으로 들고 가야 될 성막의 기구는 몇 개입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시간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등대 31절부터 40 한번 그림 볼까요? 그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없어요? 아씨. 자, 등대는, 자, 저 손을 잘 보세요. 등대는 가지가 쫙 있어요. 이렇게 원줄기가 있어요. 원줄기가 있어요. 이것도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대칭적으로 이 줄기를 중심으로 왼쪽에 가지가 몇 개? 3개 나가고, 오른쪽에 가지가 몇 개? 3개 나가고, 3개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몇 개예요? 총 6개예요. 그런데 잔은 몇 개예요? 등대 잔 7개죠. 왜냐하면 줄기로 나간 부분에 하나 더 올리고 3개에다가 올리고 오른쪽 3개에다 올리니까 등 잔수는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계시록에 무슨 촛대? 7촛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대칭적으로 가지는 6개로 뻗어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줄기 하나에 잔을 더 올렸기 때문에 등잔은 7개예요. 없나? 예, 7개. 자, 그리고 그 받침은 무슨 꽃 모양? 예, 살구꽃 모양. 이게 이제 그 살구꽃이냐, 이제 우리가 최대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죠. 그죠? 그래서 공동 번역 읽어보면 감복숭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복숭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영어 성경 한번 전통적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많이 읽히고 있다는 그런 영어 성경을 한 3-6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뭘로 번역했냐면 알몬드지, 정확하게는 알몬드. 그것도 이게 살구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꽃도 그렇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번역된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살구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받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알몬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꽃이 부활과 희망을 상징한대요. 부활과 희망.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희망, 그리고 각성과 보호, 그런 거니까는 촛대가 딱 초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죠?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불을 켜는 기름이 함부로 만드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이 다른 기름으로, 그죠? 불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기름도 딱 하나님께서 어떤 기름으로 피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장이라고 하죠. 국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제 다윗의 별이고, 그죠? 삼각형 2개 뒤집어 놓은 거. 이렇게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고, 국장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지. 우리나라의 국장은 뭐죠?
봉황이잖아요. 봉황. 그죠? 대통령장 해가지고 봉황이잖아요. 봉황.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국장은 이 7촛대예요. 이거 7촛대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현수막으로 만들어질 때도 국기 외에 뭐 표창장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봉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표창장이 대통령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표창장에 이 마크가, 이 그림이 딱하니 찍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과 희망과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재료가 뭐예요? 금이죠. 금. 그죠? 금은 이제 순결을 얘기하고 금은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금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등대 또는 등대는 어디를 비추게 했다 그랬어요? 37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렇죠? 앞을 비추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빛으로. 바로 그 성소의 등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을 때 그 빛은 바로 성전에 이렇게 설치된 등대의 빛,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빛으로 왔다는 그 말 자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제목 한 번씩 같이 읽고 마칠까? 제목 시작.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은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 이쁘게 꾸며드리는 우리 자유교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뭐든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또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각자의 집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져서 내가 힘들 때마다 초빙하는 손님이 아니라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가족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끽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